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유대인의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매일마다 드렸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는 기도를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풍습 속에서 드렸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와 모든 모습들이 다 땅에 떨어진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는 여인이었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 통계 숫자에 여자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동물들은 숫자에 포함됐는데 짐승이 몇 명인지, 근데 사람을 실 때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1장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사사시대 첫 번째 온니엘, 에훗, 삼갈, 오늘 네 번째 드보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근데 그 평안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또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백성들을 80년 동안 평온케 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평안은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들고 20년 동안이나, 근데 오늘 본문에 주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40년 동안 평안케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5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과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압제의 기간은 점점 늘어났지요. 8년, 18년, 20년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는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철병 900대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압제했으니 이 얼마나 기죽은 듯이 완전히 이 고통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저들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3주 전에 배웠지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라피소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보라를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자,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드보라, 누구누구의 아들 사사 누구라고 기록된 패턴이 조금 바뀌어서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그냥 한 남편이 있는 아내였었죠. 근데 그가 여선지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건데 12명의 사사가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사무엘, 그런 선지자 겸 예언자 겸 사사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또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아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이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 이름의 뜻인데, 꿀을 나르고 정말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섬기고 가르치는, 그러다가 이제 민족의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아 오늘 5절 말씀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가르쳤던, 아주 말씀의 지혜가 있었던, 잘 재판을 해주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야빈의 왕 시스라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를 통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 사사를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에겐 놀라운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자는 안 돼. 그런 편견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과 관습에 매여서 거기에 종이 되어지고, 나는 옛날에 받은 상처가 커, 나는 가정이 별로 안 좋아, 배운 지식이 없어, 나이가 많어. 여러분, 난 이런 것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주님이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시작.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며 십자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며,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가 죽어서 주 앞에 마음껏 영향력 있게 쓰임받지도 못한 채 늘 포기와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간다면 너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관습과 모든 분위기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유롭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이란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요.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나사렛에서 온 이를 구원할 메시아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원주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에, 강원도에 충정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누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한 달 전에는 전라도에서, 몇 개월 전에는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배우려고 충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강원도 작은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어려운 이때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와서 도전과 비전을 보고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말 한마디의 편견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까불다가는 여러분 시스라에게 정말 죽기 딱 맞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전쟁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어지니까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스쳐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받아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그 결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미리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요? 시스라가 여러분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이고 20년 동안 그 압제했던 그 장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하고 내려와서 피난 가고 뿐만 아니라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이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드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이제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것만 말씀을 받아서 이 드보라가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 드보라 지금 여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 바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락과 함께 더불어 전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성인데 내가 지금 전쟁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락을 찾아냈고 함께 부탁을 하며 함께 나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리더십은 함께하는 리더십이잖아요. 동역자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역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지체잖아요.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큰 통나무 좀 옮겨놓지 않을래? 근데 이 아이가 아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큰 통나무를 밀어보는데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연장을 들고 뭐 해도 잘 안 되고 끈으로 묶어서 끌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한번 고민하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계속해도 아이가 이 큰 통나무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아이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쉬운 것을 찾지 못했구나. 그것을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의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역사를 이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스다 광야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가서 먹을 거를 사 먹게 하고 오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장정들만 5천 명이 있고 이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만 명, 3만 명 되어지는데 이걸 다 먹이려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아니니까 한 10만 원 된다면 이 200데나리온도 200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분석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안드레가 정말 함께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놨을 때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고 함께 합력함으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말이지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합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숑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자, 보세요. 그를, 시스라를, 야빈을 내 손에,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드보라가 들었기에 그 메시지를 지금 바락에게 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내 말씀으로 주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십시오.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말하신 분 있어요? 믿음대로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자 바락이 이게 쪼다같이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좀 안타깝지요. 여성이 훨씬 나아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아무튼 여성이 가자 바락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그래도 이 긴장되어지고 떨고 있는 이 바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못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승부를 걸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다 안 된다는 거야. 말씀 말고 또 하나의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더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니까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뭐 없나 하고, 그러니 이 말씀이 역사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연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 가지의 문제가 풀립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만 가지의 문제가 풀립니다. 시작.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뭐 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정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기다가,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아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의 부위에 뭐 손을 얹고 흔들고 뭐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사실을 믿고, 그래야 그 말씀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 의도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조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또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 척척 믿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방 성교를 위해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 사람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 유대인들이 안 믿어. 말씀으로만 안 된다.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고 역사와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백성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고, 여성이었지만 말씀을 붙잡으니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 여성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이 남편을 세우고 그 말씀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남자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진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남자는 성경적인 지혜 없이 미련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와 부모를 세우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확신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올라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바락이 좀 불안합니다. 나 좀 긴장돼요. 함께 가주세요, 드보라님. 이렇게 말을 하니 드보라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게를 9절 10절에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못 믿을까 봐. 여러분, 드보라 보내면 돼요. 너 당신 남자 아니야. 가서 싸워. 내가 기도할게. 주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어떤 희생이 각오된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는 이 드보라의 리더십. 이야, 얼마나 멋져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 바락이 정말 드보라의 말대로 혼자 나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영광이 바락에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영광은 바락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여인에게로 넘어가요. 누구에게로? 여인 누구? 아이, 드보라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갔지요. 읽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야엘이 어떻게 시사를 죽이는지. 끔찍하게 죽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물론 이 바락이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락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락이. 자, 봐요. 너 나가면 영광 못 얻어. 이번에 영광은 너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 안 나갈래요. 이럴 수 있잖아,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 바락은 영광이 내게 없어도, 축복이 내게 없어도, 상급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이라면 나가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난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얄팍한 지혜로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가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내게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고, 결국 바락은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지만 나중에 믿음의 영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바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섬기는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역하지 말고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실행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어려운 이 세 속에 말씀으로 극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집안 탓, 지식 탓, 물질 탓, 건강 탓, 무슨 탓, 무슨 탓. 모든 사회적인 편견에서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를 쓰신다, 이 마음을. 그리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대. 함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했듯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며 함께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손이 아무리 좋아도 손만 사용하면 되겠어요? 손톱이 있어야 되고, 손바닥이 있어야 되고, 손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팔꿈치가 있어야 다 돼. 우리 모두가 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이면 된다라고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일어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사회적인 편견 앞에서 주눅들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서로를 축복하며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함께 더불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스쳐지라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씀 안에 모든 만 가지의 문제가 풀린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얄팍한 신앙으로 눈치 보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간구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우리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아멘, 수 아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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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 만 가지의 문제가 풀립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팔짱 끼거나 뒷짐지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가오니 받아주시고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세임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확신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자녀와 건강 가운데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몸된 교회와 예배와 사역 속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